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식구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한 행복한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곁길로 방황하며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1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 봉도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다니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물론 남다른 성공과 출세에 있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바벨론 왕국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성공자였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럭저럭 누구나 국무총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창세기 41장 38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예의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을 보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19절에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은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과 명예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지친 청년 다니엘에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유다 포로 청년 가운데 몇 사람을 선발해서 왕의 명령을 따라 특별 교육을 실시한 후에 바빌론 왕 비서실에서 일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빌론은 세계를 제패한 최대 강국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사회 기강은 어지럽고 도덕은 퇴폐일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휩쓸린 젊은이들은 가치관을 상실하고 정신적으로 휘청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쓸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 왕은 비록 포로들이긴 하지만 쓸만한 젊은이들을 골라서 쓰겠다는 용인수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1장 8절을 보면 왕이 허락한 진미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으면 식도와 위장을 거쳐서 배설돼 버리는 음식을 넣고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며 거절한 다니엘 기도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때 그는 틀림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타협하느냐, 거절하느냐, 개방하느냐, 절제하느냐, 바로 사느냐, 멋대로 사느냐. 절제란 자기 욕망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을 조절하고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절제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옳지 않은 것, 금하는 것이 절제이며 극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 그런 상황에서 왕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관철한다는 것은 모험이고 목숨을 거는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그때 다니엘이 타협하고 수용했더라면 하나님의 은총은 그를 떠났을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고집과 습관을 제어하고 내가 나를 이겼을 때 하나님의 은총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단 없는 기도의 생활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9장 3절에도 보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행위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이비는 그의 역사 연구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21개 문명 가운데
19개 문명이 자멸했는데 그 이유는 무신론과 물질주의 문명 때문에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문명과 물질 숭배 문명은 자멸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대화 통로를 개설하고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로 능력을 받아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의 도구로 기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후에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강건하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나로 강건하게 하여, 19절도 보면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 뒷부분 보면 내가 곧 힘이 나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을수록 내 영혼과 정신과 몸이 강건하게 됩니다. 요한 3서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내 영혼과 몸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은총을 받고 힘이 난 것처럼 우리도 은총을 받아야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나야 일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총을 받은 후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를 만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0절 보면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유는 은혜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본문 19절도 보면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며 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걱정이나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주님을 향한 관심이 다른 곳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물결을 보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었다는 거 우리 잘 알지요. 세 번째는 야단 맞을 일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잘못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죠. 잘못이 있으니까 두렵게 되는 겁니다. 가끔씩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교통 순경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움찔움찔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반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을 보면 혹이라도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입니다. 언젠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경찰차가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데 빨리 가면 빨리 따라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40분 정도 뒤따라갔더니 창밖으로 손을 내민 경찰이 수신호로 앞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도 손을 흔들며 앞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없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 페르시아가 다시 헬라에게 망하고 그리고 다시 그 헬라가 망하게 될 역사의 파노라마를 다니엘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함부로 계시를 주시거나 뜻을 밝히지 않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그 은혜를 크게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은총을 크게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그 은총을 크게 받는 비결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절제입니다. 또한 중단 없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되면 강건하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